모든 괴로움은 실체 없는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나라 여깁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나조차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울까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공한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안개를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산을 덮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손으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안개는 있는 듯하지만 없습니다. 없는 듯하지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모든 것이 안개와 같습니다. 있는 듯하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경전입니다. 겨우 260여 자에 불과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심경은 마음의 경전입니다. 반야 심경은 지혜의 마음을 담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공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뜻을 배우겠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호흡을 고르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행은 당신을 고통에서 자유로, 혼란에서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색은 형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몸,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뜻합니다. 공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색 즉 시공, 형태가 곧 공이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비어 있다. 공 즉 시색, 공이 곧 형태다. 비어 있음이 곧 이 모든 형태다. 무슨 뜻일까요? 역설처럼 들립니다. 있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보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도는 물의 일시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파도라는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파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는 물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도 같지도 않습니다. 파도는 물이 만든 형태입니다. 물 없이 파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곧 물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움직이고, 느끼고, 살아 숨쉽니다. 하지만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집니다. 쌀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십니다. 이것들이 모여 이 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쌀입니까? 물입니까? 공기입니까? 쌀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자랐습니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농부의 손을 거쳐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쌀의 본질은 땅입니까? 햇빛입니까? 비입니까? 농부의 수고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이 꽃은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까?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흐릅니다.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꽃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꽃입니까? 오늘의 꽃입니까? 내일의 꽃입니까? 꽃봉오리일 때의 꽃입니까? 활짝 폈을 때의 꽃입니까? 질 때의 꽃입니까? 고정된 꽃은 없습니다. 꽃은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의 나, 젊었을 때의 나, 지금의 나, 같은 나입니까? 다른 나입니까? 몸의 세포는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성격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나는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이다. 오온의 모임일 뿐이다. 이것이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나도 없다니,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이 없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나로 변합니다. 나쁜 습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공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던 것들이 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내가 사용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노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 재산도, 이 명예도, 이 관계도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몸은 실체가 없으나 공함으로 존재하고 존재함으로 공합니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으로 느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이 가벼워집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넜느니라. 오온이 공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온은 5가지 쌓임을 말합니다. 색수상행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색온입니다. 색은 형태, 물질을 뜻합니다. 우리 몸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피부, 뼈, 살, 피, 이 모든 것이 색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몸은 나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지고 배설물로 나갑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면 몸의 세포가 거의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사진을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입니까?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키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 둘째, 수온입니다. 수는 느낌, 감수를 뜻합니다.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 3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느낌에 휘둘립니다. 좋은 느낌이 오면 집착합니다. 나쁜 느낌이 오면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나입니까? 느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방금 전에 즐거웠는데 지금은 슬픕니다. 아까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온합니다. 느낌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느낌도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느낌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상온입니다. 상은 생각, 인식, 개념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합니다. 내 생각이 곧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은 나입니까?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 옳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넷째, 행운입니다. 행은 의지, 충동, 형성작용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욕구,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화나면 소리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운입니다. 우리는 이 충동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 충동은 어디에서 옵니까? 과거의 경험, 습관, 조건에서 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도 조건입니다.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충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이 충동은 어디에서 왔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이렇게 관찰하면 충동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충동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시곤입니다. 식은 의식, 알아차림을 뜻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의식이 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도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눈이 있고 빛이 있어야 보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귀가 있고 소리가 있어야 듣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의식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잠들면 의식이 사라집니다. 깨어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고정된 의식은 없습니다. 이 5가지 색수상행식, 이것이 오온입니다. 이 5이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 모두 공하다. 색도 공하고,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라고 부르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다만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여 있을 뿐입니다. 마치 파도가 물의 일시적 형태이듯 나는 오온의 일시적 모임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나라는 것이 환상임을 알면 나를 상하게 하는 것도 환상임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비난받는 나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나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 계공도 일체고에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일체의 괴로움과 재난을 건넜느니라.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나를 지키려는 집착, 나를 키우려는 집착, 나를 인정받으려는 집착. 하지만 나가 없다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인정받겠습니까? 집착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무아의 지혜입니다. 나라는 허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경험됩니다. 가볍고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반야심경은 계속 말합니다. 무소듣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 고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얻을 것이 없다. 무소득.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랑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얻을 것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없다는 전제입니다. 행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지금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으려 한다는 것은 지금 평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각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듯 번뇌가 행복을 가립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해가 보입니다. 번뇌를 놓으면 행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는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의미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은 어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이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아는 순간 깨달음입니다. 마치 보물지도를 찾아 먼 곳을 헤매다가 알고 보니 보물이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걸림이 없어집니다.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은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욕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걸림입니다. 하지만 원래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신무가애입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얻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환상이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지킬 나가 없는데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잃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느 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섭다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다. 처음부터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인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애초에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나도 없습니다.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이루던 원소들이 흩어져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듯이 물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의식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이번 생의 의식이 다음 생의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촛불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별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두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재산도 공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맡아 쓰는 것입니다. 있을 때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건강도 공합니다. 영원한 건강은 없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는 아픔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공합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집니다. 만남도 공하고 이별도 공합니다.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면 됩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성공도 실패도 공합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음 성공의 씨앗입니다. 성공은 다음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변합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미움도 사랑도 공합니다. 변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일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무상합니다.
원리전 또몽사.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납니다. 전도몽상은 거꾸로 된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없다고 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봅니다. 이 몸이 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몸은 나가 아닙니다. 재물이 행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물은 행복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도몽상입니다. 공의 지혜를 얻으면 이 전도몽상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환상을 환상으로 봅니다.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꿈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꿈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정말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숨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었음을 압니다.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긴 꿈과 같습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진짜 같습니다. 괴로움도 진짜 같고, 기쁨도 진짜 같고, 두려움도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깨어나면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압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에 이릅니다. 열반은 끄는 것, 소멸을 뜻합니다. 무엇이 꺼집니까? 번뇌의 불이 꺼집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꺼집니다. 고통의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열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어지니 본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열반에 이르면 무엇을 얻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수행합니까? 잃기 위해서다. 무엇을 잃습니까? 탐욕, 분노, 어리석음, 고통, 두려움을 잃는다. 이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고 놓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비웁니다. 채우려 하지 않고 덜어냅니다. 그러면 본래 완전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입니다. 물을 담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서 물이 셉니다. 계속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더 많이 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금을 메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집착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갑니다.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래 가득 차 있던 평화가 드러납니다. 신무가의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도 필요 없는 자유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새 장 속의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장문을 열면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새 장 밖에 나와도 먹이를 찾아야 하고, 천적을 피해야 하고, 날씨를 견뎌야 합니다. 여전히 얽매여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새 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음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무가애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나를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편견 없이,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보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관찰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은 정말 나인가? 이 생각은 정말 나인가? 이 감정은 정말 나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이, 그리고 놓으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욕심을 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놓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을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을 오해합니다. 공은 차갑고 냉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니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공은 오히려 자비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바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너의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하고 내가 공하다면 나와 너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공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입니다. 파도는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같은 물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비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자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억지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와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 가슴이 아픕니다. 아기가 웃으면 엄마도 웃습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존재와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낍니다. 모든 존재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입니다.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해주는 보살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세음보살은
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을 깨달으니 모든 중생이 자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생이 괴로우면 자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자타불이입니다. 자기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이 곧 부처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왜 괴로워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개인적으로는 괴롭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생과 하나이기에 중생의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대비심입니다. 마치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저절로 가서 감싸듯이 중생이 괴로우면 부처님의 자비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공을 깨닫지 못한 우리도 자비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비록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도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상하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나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감이 일어납니다. 공감에서 자비가 자랍니다. 그리고 원을 넓혀 가십시오. 처음에는 가족에게서 시작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친구들에게, 그 다음 이웃에게 점점 넓혀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마침내 모든 중생에게. 이것이 자의 명상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말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공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해를 보십시오. 해는 누구를 차별합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빛을 줍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빛을 줍니다. 꽃에게도, 잡초에게도, 성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이것이 무연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다. 집착 없이 사랑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집착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면 사랑도 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가 어떻든 사랑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같은 몸이니까 당연히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모두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불성이라 한다.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미래의 부처입니다. 지금은 미혹해 있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존재입니다. 그러니 존중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돌도 무수한 인연으로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 돌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나를 만들었고 나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밥 한 그릇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농부, 햇빛, 비, 땅, 트럭 운전사, 요리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공기 한 모금도 나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무에게 감사합니다. 공의 자비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과 하나됨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오늘은 가족을 사랑하고, 내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모레는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미소 한 번이라도 나누십시오.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공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반야심경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 최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일체의 고통과 재난을 건넜느니라.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재롭게 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관합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관합니다. 그리고 자유자재하게 구해줍니다.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는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피 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넌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고해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건넌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를 수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수행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만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깊고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조겨 놓은 계곡,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조는 비춘다,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밝은 빛으로 비추어 보듯이 지혜의 빛으로 오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온이 모두 공합니다. 색수상행식 5가지가 모두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환상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일체고에 일체의 고통과 재난을 건넜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괴로움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밟지 못함, 어리석음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키우려는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가 환상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지킬 나가 없습니다. 키울 나가 없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도일체고액입니다. 경전은 계속됩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는 사리불입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사리불에게 설명하십니다.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가 있는 이 모든 것이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색, 밖에 따로 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 그 자체가 공입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가 물과 다릅니까? 파도는 물의 형태입니다. 파도 밖에 따로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 그 자체가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색 그 자체가 공입니다. 공불이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 밖에 따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 곧 색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파도로 나타나듯이 공이 색으로 나타납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불이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을 허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은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종이를 보십시오. 하얀 종이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어 있음 때문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접어서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도 그렇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생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변할 수 없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 안에 나무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싹이 틉니다.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정된 실체라면 변할 수 없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느낌도 공하고, 생각도 공하고, 의지도 공하고, 의식도 공합니다.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 의바냐바라밀다고 신무가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느니라. 보살은 누구입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합니다. 지혜의 완성에 의지합니다.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이 지혜를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이 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무가해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원리전 도몽사.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납니다. 전도몽상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무상하다 하고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 이런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환상을 환상으로 봅니다. 진실을 진실로 봅니다.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에 이릅니다. 구경은 궁극, 최종을 뜻합니다. 완전한 열반입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참세제불 의바냐바라밀다고 드가욕 따라 삼맥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모든 부처님이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바냐의 지혜로 깨달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이전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모두 이 지혜로 깨달으십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바른 깨달음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누타라 삼맥삼보디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고 깨달음조차 공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지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견줄 것이 없는 주문이니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애나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바냐바라밀다를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주문은 진언, 만트라입니다. 신비한 힘이 있는 말입니다. 바냐의 지혜가 바로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왜 주문입니까?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마치 마법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입니다. 거짓 마법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법입니다. 시대신주, 가장 신비한 주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합니다. 공의 지혜는 논리를 넘어섭니다. 생각을 넘어섭니다. 직접 체험해야 압니다. 시대 명주, 가장 밝은 주문입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무명을 밝힙니다. 지혜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시무상주, 가장 높은 주문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높은 가르침입니다. 시무등등주, 견줄 것이 없는 주문입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능제일체고,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앱니다. 모든 괴로움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뿌리를 뽑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진실불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진실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관찰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나를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점점 보입니다. 공의 진리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수행하면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바냐입니다. 진짜 바냐를 얻으면 삶이 변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던 일에 이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착했던 것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이것이 바냐의 힘입니다. 삶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모든 생과 사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둘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니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비롭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은 깨달았지만 중생을 위해 이 세상에 남습니다.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없습니다. 중생도 공하고 구함도 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냐바라밀다입니다. 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공의 지혜를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에 이릅니다. 이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지 않고 원음 그대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들어주십시오.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고설바냐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 주문을 말하노니 즉 주문에 이르되 가라 가라 피안으로 가라 피안으로 함께 가라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아제 가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생사의 고해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무명에서 지혜로, 집착에서 자유로, 아제, 아제, 가라, 가라, 2번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바라아제 피안으로 가라. 바라는 피안 저쪽 언덕입니다. 완전한 해탈의 땅입니다. 두려움 없는 곳, 괴로움 없는 곳, 완전한 평화의 땅입니다. 바라승아제 피안으로 함께 가라.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갑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 함께 갑니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완성되기를, 성취되기를, 완전해지기를. 이 진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무의식을 정화합니다. 번뇌를 씻어냅니다. 이제 함께 반야심경 전체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들어주십시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조견우온계공 도일체고에 사리자 색뿌리공 공부리세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중 무색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에이바냐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 바람일다고 드간욕 따라 삼맥삼보리 고지반야 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반야 바람일다주 즉설주알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제 마지막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자연스럽게 흐르는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이제 나를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몸입니까? 이 생각입니까? 이 감정입니까? 고정된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이제 놓아보십시오. 나라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놓으니 가볍습니다. 놓으니 자유롭습니다. 놓으니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롭습니다. 이제 자비를 느껴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공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천천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다시 한번 눈을 뜨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을 통해 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비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자비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나를 관찰하고 집착을 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러면 점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점점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깊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공의 지혜를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집착을 놓는 삶을 사십시오. 자비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이들이 쉬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공의 마음으로 평안히 머물라.